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와 같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형통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형통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본문 앞에 부분 2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건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레바논이 나오고 유브라데 강이 나오고 또 광야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상 미국과 이란 전쟁, 우리 장로님 귀한 기도에 잘못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지고 전 세계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하였듯이 지금도 중동 지방에 그렇게 호르무즈 해협이라 하죠. 그곳에 이제 봉쇄를 한다, 또 호르무섬을 또 장악을 한다, 그러면서 온 세계가 아주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뿐만 아니라 지금 빌미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또 공격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 중동의 땅들, 지금 오늘 성경에 나오는 땅들이 바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그 땅들입니다. 왜 이토록 수천 년이 지나도록 그 땅에 또 이렇게 세계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실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은 여러분 유토피아가 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청사진을 꿈꾸고 세계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앞날의 미래가 이렇게 좋아질 거야, 아무리 꿈꾼다 할지라도 우리가 성경사적인 구속사적인 우리가 세계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세계는 멸망을 향하여 결국 종말을 향하여 나아갈 뿐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나고 자라고 성장하지만 결국에 중년이 지나 이제 우리가 노년에 이르게 되면 죽음을 앞에 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다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는 예수 생명, 예수 복음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영생함을 얻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제 광고에도 나오고 여러분이 문자를 보셨지만 고 이석춘 장로님,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한 지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다른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의 청지기로 이렇게 관리인으로 섬기시고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노년에 이제 이쪽 우리 3단지죠. 3단지에 이사 오셔서 자녀들과 함께 노년을 보내시면서 가까운 교회, 이제 본교회는 서울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 본교회를 이제 등록하시고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연초에 제가 우리 장로님 이제 부인 되신 전사님과 교회를 이렇게 손붙잡고 나오실 때 몇 개월 만에 나오셨거든요. 몸이 또 불편하시고 그래서 오래도록 거동이 힘드신 가운데 계셨는데 1월이 되어서 이제 새해가 되고 새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귀한 모습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만 이제 설을 앞에 두시고 쓰러지시고 또 이렇게 중환자실에 의식이 없이 입원하셨어요. 제가 병원에 아내와 함께 신방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그런다잖아요. 아무리 의식이 없어도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청각세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까이 귀에다 대고 예수 생명, 꼭 예수 복음 증거하며 장로님 평생의 주님을 의지하셨듯이 주님 손 붙잡고 천국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게 벌써 한 달 전이에요.
그런데 그 한 달 동안에 이렇게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는데요. 참으로 놀라운 것은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연명 거부를 생전에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환자실에 병원에 입원하셨지만 어떠한 의료적인 그런 장치나 추가적인 이런 작업이 없었어요. 그 말대로 천수를 다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 가까이, 벌써 서울 전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셨는데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셨으니 한 달여 가까이 자녀들이 매 시간 이렇게 면회 시간에 아버지 하면서 슬퍼하며 안타까워하며 그렇게 임종을 준비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원하기는 물론 다 의무는 아닙니다만 될 수 있으시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 내가 천국 가리라. 물론 우리 어르신들, 제가 정말 늘 말씀드립니다. 30년은 더 사셔야 되고요, 백수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건강하게 무병장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이 다하고 수가 다하면 모세와 같이 죽을 날이 다가오게 되어 있고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위임하고 이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는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누굽니까? 모세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인자로서 언제나 모세를 섬기는 위치에 있었지,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참으로 여호수아와 같이 두려움 가운데에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 생이 어떠한 삶을 맞이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설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짧은 구절 가운데 무려 3번이나 계속해서 반복하여 강조하는 것을 봅니다. 7절에도 9절에도 말씀하지요. 우리 계속해서 7절 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의지할 자 모세가 죽었는데요, 그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임하지 않고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고 있는데요, 다른 게 아니죠.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 늘 자신감이 차있고 확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지갑이 두둑하지요. 돈이 많으니까 겁날 게 없는 거예요. 뭐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해결하는 거예요. 겁이 안 나지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각 구역 식구들 만나야 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웬만하면 가정들에서 신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몇 번 제가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간에 대신방이 다 교회에서 드렸어요. 제가 지금 목회를 지금 2000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만 뭐 10몇 년 하고 우리 교회 벌써 담임 목사도 10년째 지금 목회하는데 대신방을 교회에서 받은 역사가 없었어요.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 준비하시고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이제 새해 새봄을 맞아서 가정, 물론 신방을 받으려 하면 여러 가지 번잡하고 복잡할 거. 그럴 때 대청소하지 언제 대청소합니까? 여러분, 뭐 해마다 우리가 가정별로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웬만하면 좀 수고스럽지만 좀 번잡할 수 있지만 애를 쓰시고 마음 다하시고 사모하시고, 뭐 목사를 맞이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모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뭐 작은 단칸방이면 어때요? 거기에 북적북적 붙어가지고 서로 사랑의 온기를 느끼며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 이렇게 대신방 가운데 어떤 분이 참 제가 한 해 한 해 이렇게 신앙의 성장의 모습을 보게 돼요. 어쩔 때는 그분이 그러셨어요. 목사님, 제가 성경 한 권 다 읽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평소에도 독서를 즐겨 하시는데, 여러분, 지난 주간에도 제가 어떤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치매를 예방하는 최고의 방법,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운동하는 것입니다. 식사하고 꼭 걸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겠어요?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머리를 쓰라는 거예요. 책을 읽던 또 쓰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운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게 책을 읽든지 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치매 걸릴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직도 다 뜨뜻미지근하신데, 세 번째 대지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라는 거예요. 치매 예방에도 좋고 건강을 유지하기도 좋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다고요. 목사님, 제가요 복받을 일을 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복받을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하듯이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그게 복받는 일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복받을 일을 하신 분은 아니고 지난 주간에 신방을 받는 분, 성경 일도했다 했잖아요. 그분이 이번 주에는 또 이렇게 지난 주간에 신방을 받으시면서 대학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요 만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분을 만나시나 보니까 목사님도 만나시고 장로님도 만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렇게 은퇴하신 목사님이나 장로님과 같이 골프도 치시고 이런 여가 생활을 하시는데 이제 같이 티타임을 나누시면서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말씀을 자주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두 번째 그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이렇게 주일날 선포되는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아니하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또한 그 말씀을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을 주위 사람들과 나누기도 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 때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였어요? 38년 전에 이제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12지파에서 뽑힌 지도자들이 12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모세의 명령을 받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지 않습니까? 우리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자세하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지요. 그런데 이 40일 동안 정탐을 한 이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0대 2로 나누어지는 거죠. 하나는 부정적인 보고요, 하나는 긍정의 보고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은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정말로 모세 선생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 땅이 너무너무 좋아요. 거기에는 정말 어깨에 맬 정도로 포도송이가 가득하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요, 너무나 비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아낙 자손들의 후손인 거인들이 많아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라고 얼마나 자신들 비하하는지 몰라요.
우리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아멘.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입니까? 그냥 밟으면 찍 하고 죽는 그런 연약한 자들 같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실상 그렇죠. 사실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말합니까? 14장에 들어가 보면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어떤 차이입니까? 똑같은 현상을 바라보고 똑같은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어떤 사람은 긍정의 표현을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정의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지금 당하는 어려운 일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형통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형통케 되는 복은요 바로 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본문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주신 말씀 따라합시다.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자로나 우로나죠. 이게 바로 동서양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항상 왼쪽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항상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먼저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 글씨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히브리식 그리고 이러한 외국의 방식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게 돼 있고요. 항상 오른쪽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좌우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렇게 성경은 어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좌든 우든 좌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슨 말이에요? 치우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한쪽으로 편향된 사고를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알고리즘이라 하죠. 내가 보는 그런 영상들이 있으면 자꾸 AI가 그쪽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좋은 걸 보게 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보게 되는 거고 내가 사건, 사고, 나쁜 영상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연달아서 계속해서 나의 뇌를 처먹는 나를 아주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고 영상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것을 다루기도 바쁜데 언제 나쁜 것, 안 좋은 것들 보게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편향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항상 믿음의 생각,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우리 또 두 번째 신방은 어제 토요일 날 했는데 토요일 날 신방을 받은 인내구역에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미가서 6장 6절로 8절의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구역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한번 6절로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우리가 누가복음 새벽기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20장에서 얼마나 은혜된 말씀을 봅니까?
예수님께서 헌금궤에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깜짝 놀래라. 오늘 여러분이 헌금 드릴 때 하나님이 다 지켜보십니다. 네, 2장 낼 거 1장 빼고 1장만 넣으면 안 됩니다. 옛날에 그런 우화 예화의 말씀들을 우리가 옛날 부흥회 때마다 들었어요. 외국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죠. 미국에서 이제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정말로 이렇게 청산유수로 말씀을 전해서 좌석에 앉아있던 어떤 모 집사님이라 합시다. 네, 토마스 집사님이 아이고 오늘 부흥사 목사님이 너무 설교 은혜였다. 이때 헌금할 때 하나 옆에 100불 할까 50불 할까 10불 할까 오주머니에서 이제 만지작 지폐를 만지작 100불을 해야겠다.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설교가 길어지네. 그냥 50불 하고 말지. 갑자기 설교가 30분 넘어 1시간 넘어가네. 아이고 이런, 나 바쁜데, 나 집에 가야 되는데, 할 일 많은데, 집에 가서 떡 먹어야 되는데 10분만 해야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정작 이제 설교가 다 끝나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 헌금할 때 헌금함을 돌렸지 않습니까? 헌금함을 돌리니까 그냥 있는 헌금 빼갔다는 거 아닙니까? 도둑놈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웃자고 하는 예화였겠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게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순양을 바쳐라, 만만의 기름을 바쳐라, 내 맏아들을 바쳐라, 모든 것을 드려라. 그러지 아니하신다. 내 마음과 청성, 하나님을 향한 상한 심령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들이 아주 거드름을 피우면서 내가 이만큼 헌금을 드린다 자랑하듯이 할 때 예수님은 본체만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과부가 드린 2렙돈, 여러분 2렙돈의 가치를 제가 말씀드렸지요. 렙돈은 한 고드란트의 128분의 1입니다. 128분의 1이에요. 한 고드란트가 데나리온인데 그것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제 따지면 현재 화폐 가치로 하면 10만 원이 일당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128분의 1이 한 고드란트예요. 그 한 고드란트가 한 데나리온이고 2달란트가 되는 것입니다. 고드란트가 되죠. 그러면 이게 가치로 따지면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700 얼마가 되는데 여러분 쉽게 생각하시라고 500원짜리 동전 하나입니다.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간신히 헌금궤에 올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하셨다고요? 이 과부가 드린 헌금이 가장 많이 냈다. 우리 예수님이 칭찬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산수 공부를 안 했나요? 숫자 개념이 없나요? 아니죠. 만약에 저는 성경을 다시 뒤집어서 봅니다. 만약에 이 부자가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정신을 차리고 아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에 있는 재산을 다 갖다 드렸다면 칭찬받을 일이에요. 할렐루야. 부자라고 칭찬 못 받고 거지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그래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게 주어진 삶, 내게 주어진 물질, 내게 주어진 건강을 모든 것을 다 주를 위하여서 쓰고 헌신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나려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 같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지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어떻게 할 때 형통하게 된다고요?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아까 초반에 설교회 때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치매 예방될 뿐만 아니라 오늘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형통케 하시느냐,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바로 강하고 담대한 자들에게, 오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아니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에게 이와 같은 형통의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로 1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강하고 담대하라, 자로나라,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말씀대로 믿음으로 결단하며 선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해 주시고 안내와 복을 다해 주시며 형통케 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자로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